안녕하세요. 동경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안녕하세요 라는 이 말이 간절하고 절실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지만 각 성도들의 삶에 안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주변의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두려움과 염려가 오는 것은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보다 앞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죽음, 아픔을 대신하여 희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에서 또 절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 그분을 만나고 이 고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를 말씀으로 주와 함께 극복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내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새벽, 모두를 공포로 몰아넣는 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두움 저편에서 칼과 몽치를 든 일단의 무리가 주님께서 제자들과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몰려옵니다. 오직 주님의 기도 소리만 가득했던 그 평화의 동산에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웅성대는 소리,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했던 동산에 순식간에 살벌한 공포가 들이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포 속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누가 두려워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공포의 현장에 두려워하던 몇몇 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의외의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왔던 무리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두려움을 만드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4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를 잡으러 왔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전능하신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잡으러 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두렵고 그들이 검과 몽치로 무장하지 아니하고는 예수께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공포로 그들을 몰아넣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베드로. 47절에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이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취한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도망치는 거였어요.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자 그들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51절, 52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이 청년은 자신의 옷조차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할 것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청년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하는 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그 기도를 하시는 중간만 해도 예수님도 너무나 두려우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피하고 싶으셨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믿는 마음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결단하여 이 두려움에 맞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적들이 눈앞에 와 있지만 그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위협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해석하지도 않으셨어요. 4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이 성경을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주님이 승리하실 것과 잡히셔도 죽으셔도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반면 제자들은
주님이 계속해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했죠. 또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 그들을 초청하셔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셨지만 제자들은 또 잠이 들고 말았던 거죠. 결국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를 마쳤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준비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어떠한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변하고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힐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맡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더 세밀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승리가 약속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마스크를 사고 생필품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영혼들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의 기도 속에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우리는 무력하게 무너져 갑니다. 이제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도우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 중에 병들고 연약한 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개인들과 가정, 사업장마다 주의 공급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세를 막아주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당국들과 의료, 보건 관계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또한 백신과 치료제 양산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과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를 향한 견고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향한 소망이 더욱 커져서 이후에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한 번 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약속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주의 구원과 주의 회복과 주의 치유와 주의 공급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이 환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아픔에서 이미 구원하셨고 승리의 약속이 되셨음을 신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육체의 필요들만을 채우고 그 공급을 구하는 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순간순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